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켜 행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복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주신 장소는 신의 산이고 또 그 복도를 전달해 주신 분은 모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주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공경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위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리이며 의무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또 그와 똑같이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이며 의무이며 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위해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육신의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제한적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가 일상화된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효자가요, 선비사자, 퍽도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등에다가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고 가는 형상이 효자입니다. 아들이 자식이 등에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등에 짊어지고 하는 그 형상이 효자고, 그것을 가르치는 문자가 그럴 문자를 붙이면 효도 효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자예요, 교자예요. 가르치는 교자.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고 하는 형상이 효자고, 그 옆에 그러한 그럴 문자를 붙이면 그것이 교육할 때 교가 이제 가르칠 교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말입니다. 부모가 늙고 힘들고 또 심지어 벌품 없어지고 나에게 되면은 부모님을 요양원에다가 딱 가둬버립니다. 말이 요양원이지 신고래장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예요. 내 생각이나 내 적용이나 내 만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순종하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경인 것입니다. 걱정에 끼쳐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경이고 효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먼저 부모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은 온갖 모든 풍상을 엮으시면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산 경험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오랜 경험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물을 바르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그분들의 판단이 늘 옳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깨달아진 그러한 산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자기들에게는 가난이나 무식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려 길을 쓰고 이제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마음이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요즘 대먹지 못한 자들은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드려야 되는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가면 부모님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부모를 공경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효도를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소극적인 효라고 한다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를 꽂으라고 한다면 그건 가련코 이삭일 것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의 본을 다했습니다. 22살 이제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로 잡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반항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120세면 이삭이 20세면 아브라함 120세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되려고 한다면 모압 여인 룻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룻기는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우겠던 이방 여인 룻에 대한 그런 기록이 룻기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던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으며 흉년이 왔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은 살림을 정리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름을 데리고 모압으로 혹시 넉넉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홀로 된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에게 장가를 드렸습니다. 큰 며느리 이름은 우르바고 둘째 작은 며느리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이 모압 땅에 교환 지 10년쯤 됐을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과부들 3명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다 죽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살기가 막막해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남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녀가 또 두 며느리를 이제 나오미가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젊은 며느리들이 늙은 시어머니 옆에서 과부로 살지 말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누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누시 계획을 내서 팔자 고치고 살살이를 거부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생활력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돌봐드려야겠다고 그런 생각이 때문입니다. 막상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긴 했지만 그곳에 아무런 생활기관이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누선 이삭 죽기로 연명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요심에 감동을 받은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의 총을 받게 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세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 나오미도 함께 호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새 남편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가의 조상이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다. 이 오벳의 가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다윗의 14대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모압 땅에서 홀로 남은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공경했던 효부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세 가정을 이루어 행복에 살았습니다. 룻은 다윗의 조부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 유심족보에 이렇게 이방인이 내리 들어갑니다. 살몬은 나합에서 보아스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어요. 나합이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오벳을 낳고 말입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우리의 아내 이제 바세바의 솔lum을 낳고 유다는 또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요. 오늘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 효를 다했던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영광된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만큼 효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효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과부가 자녀 4명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양계, 닭, 이제를 먹이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없는 내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아들은 그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졸업식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입고 나갈 만한 옷이 없는 것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가기가 이제 가면은 자신이 조롱받는 건 괜찮겠지만은 아들에게 누가 될까 봐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가 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네가 좀 이해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은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꼭 오셔야 됩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주고서라도 저희의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꼭 와줘야 합니다. 애원하는 아들의 간청을 어머니는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마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입고 다니던 누더기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다수고지 구석에 사수고원이 앉았습니다. 아들은 졸업생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있는 금메달을 목에 달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모든 사람들이 보인 시선이 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려있던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미 합중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1914년에 매는 5월의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키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어머니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효도이고 무엇이 부모 공경입니까?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이며 장성에서는 부모를 가까이 하면서 성심껏 돌보아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요양을 갖다 맡겨놓고 1년에 한 몇 차례 가서 얼굴 보고 오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신고래장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가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잘한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되게 해주십니다.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세상에서 잘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 아니라
부모를 통념하고 효를 다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잘 공경해 드림으로 이삭이 받은 복과 누시 받은 복을 다 받아 누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어버이를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있게 하는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을 잃지 않고 공경하며 효도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위로 하나님을 잘 숨겨드리고 아래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 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여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